날씨가 갑자기 그저 변했죠. 그래서 춥다 못 이게 쌀쌀하다 이게 시원하다 못해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무더위보다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여름보다는 좀 시원해진 이 시기가 좋은데 이제 10월 6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중에 광고하시겠지만 은혜 받기 좋은 때 와서 큰 은혜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소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좀 띄워주시고 보시면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아래의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이 예루살렘 조금 북서쪽에 4km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출신의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아나돗은 변두리였고 또 유배지였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종교적으로 몰락한 이 hil기야 제사장의 가문의 이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 예레미야 어린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력하고 좀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문에서 선지자를 부르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평균치도 안 되는 연약한 가문, 힘도 없고 몰락해가는 이 집안의 청년을 데려다가 쓰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점 찍어 놓으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낳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시대의 횃불로 예언자로 사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땠는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종을 택하시고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지만 나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척 기뻐했을까요? 반대였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아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으로서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사실 강력한 노였습니다.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들어보면 하나님 저 매우 슬픕니다. 저는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도 모르고 선지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강한 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걸 듣고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도 유앙겔리온, 어떤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위로와 권면과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면 좋은데 대부분 거의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는 전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반응은 너는 짖어라, 우리는 전혀 듣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던 거죠. 오히려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과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권면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고 잘못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매우 반응이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절구하며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적 아픔을 통감하고 죄 앞에서 무뎌지고 때로는 무력하고 무너져 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울어주고 통감하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시죠. 아울러 그런 그들에게 뼈아픈 일침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 함께 울어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러한 숭익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고 변두리인 이 아나돗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이 나왔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나왔다면 사실 어때야 돼요? 축하하고, 그죠?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장, 그죠? hil기야의 아들, 뭐 예레미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읽은 이 11장 18절 19절 말씀만을 보면 어떠냐면 오히려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밝히고 여러분들 함께 읽었지만 이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부분은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들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고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몰락하고 또 유배지였고 이러한 이 아나돗이 더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봐 예레미야와 똑같은 견해와 또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날까봐 지금 이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이 어때요? 손절하고 나몰라라고 더욱이 적을 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19절을 보시면 11장 19절의 표현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때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 자신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이 음모를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꾸미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 희생양이 돼버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공의로 좀 판단하여 주시고 내 원통함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11장 22절과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안정시키고 모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정해 보니까 문득 한 가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악한 자와 반역한 자들의 삶이 형통하고 편안함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2장 1절부터 6절을 쫙 보게 되면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내가 믿는 악함을 멀리하시고 또 늘 공정하고 정의롭고 올바르신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호소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 앞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될 때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 의로우심이 현실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고통당하면 됩니까? 아멘. 저는 아직도 드라마를 보면 요즘 드라마는 그렇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권선징악, 그죠? 선은 좀 잘 되고 착한 주인공은 잘 되고 악당은 나중에 이렇게 처참하게 좀 고통당하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들이 자꾸 열린 결말로 나서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 12장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성경에 가까이 보면 성경 각주에 이 마음이라는 뜻에 콩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자리 깊은 곳, 콩팥처럼 먼 곳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좀 처단해 주시옵소서라고 질문과 함께 기도를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아내가 이제 물어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바뀐 거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요즘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남편 되시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관심과 대화의 표현이잖아요. 뭐 얘기를 해달라, 나를 좀 봐달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물음 없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처럼 정말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궁금한 점이 생기고 관심이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질문과 답에 대해서 씨름해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도 그렇잖아요. 형제인 하나니에게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고향 땅이 지금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그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질문과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향 땅이 불타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에게 고향 땅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시고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을 이루고 나서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사무엘서의 한나를 보게 되면 매일 기도하잖아요.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저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한탄하면서 하루는 성전에 찾아가서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 몰라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너와 같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임신해서 애를 낳아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씀이 끊긴 시대였죠. 더 이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자식들 중에 내 자식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 한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망하고 묻고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주십니까? 왜 멸망해야만 됩니까? 전쟁터 맨 앞에 성루에 파수꾼들이 서는 그 성루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생생한 영적 전투를 이끄시는 것을 어떤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죠. 장엄한 어떤 군단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뒤에 서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의 전면, 영적인 전투 앞에 나서서 장군처럼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표현이 나오게 되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처절한 기도와 깊은 대화와 그 가운데 나오는 고민과 성찰과 물음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반대로 우리의 죄는 이렇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나약했구나. 연약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질문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 마음을 다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12장 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죄악됨과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로 피조세계가 여전히 신음하고 있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악한 이들도 많고 좀 그들을 벌해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푸념도 우리도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고 그래 내 자녀, 내 새끼 이렇게 부둥 껴안고
다독여 주시면 좋은데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예레미야에게는 그러지를 않으세요.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징징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비명 지르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 너가 평지를 달려도 보행자라 경주해도 못 이기는데 너 나중에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경주말가 세웠을 때 너 경주할 수 있겠냐? 만일 너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어떤 콜링에 의해서 나온 자에게 절벽과 같은 태산과 같은 장벽이 있지만 현실을 징징대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라고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칭얼거리는 것은 내 자신을 희망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내가 내 힘을 내서 내 가능성과 내 가치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니코스 카잔자스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목이 한번 광고하신 것 같은데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85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권투를 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말한 건데 다른 운동은 몰라도요 권투는 맞을 각오를 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투를 배우면서 나는 모든 주먹을 다 피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권투를 배우는 사람에게 들어보면 물론 강력한 어떤 펀치와 기술도 훈련하지만 반대로 맞을 때 어떤 강한 맷집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뭐 무거운 고무공으로 복근을 막 던져서 단련하기도 하고 두꺼운 목을 만들려고 훈련하기도 하고 또 맞으면서 비틀어서 이 주먹을 피하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합에 들어가면 주먹은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날아올지 모르는 거죠. 사방에서 펀치가 날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연습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맡겨지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이기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패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내 힘과 능력이 되어야만 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저력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배가 원활한 항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닥짐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물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배에 이제 화물을 다 빼고 나면 이 배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적을 때를 대비해서 이 배 밑에는 어떤 자갈이나 어떤 물을 심는 이렇게 깔아놓는 바닥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도 이 바닥짐과 같은 어떤 밑에 힘, 저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대인가요? 그때는 참 권투 경기, 복싱 경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은 내노라 하는 이 복싱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홍수환이라는 이 벤턴급 챔피언이 있었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아놀드 테일러라는 사람이랑 권투를 하면서 연장 15회까지 가는 거죠. 그래갖고 극적으로 판정승으로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로 하죠. 그래서 유명한 그 한마디가 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근데 그걸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사전 오기의 신화, 영웅이라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이 챔피언이 된 다음에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만나게 되는데 이 헥토르 카라스키아는 20대 아주 젊은 선수였죠. 뭐 붙으면 뭐 거의 전반에 KO로 다 이기고 났어요. 그래서 이 홍수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이 매스컴들이 야 붙으면 99% 이 헥토르 카라스키아가 이길 것이다. 홍수환이 질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이제 타국에서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1회 2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2회에 이 홍수환이 이 까라스키아에게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일어나요. 그리고 3회에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이 홍수환의 펀치를 맞고 반대로 이 까라스키아가 KO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번째, 4번째 일어나서 이 KO로 슈퍼 팬텀급 챔피언을 이 홍수환이 묻게 되죠.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3번째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이 까라스키아의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일어나서 또 싸웠는데 또 다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포기하고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눈빛을 보니까 이제는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 스키아가 완전히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이 전의를 상실한 카라스키아와 붙어서 3회 KO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한 번에 꼬꾸러뜨릴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저력이 있습니다. 바닥짐이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과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질 뻔하고 침몰할 뻔하지만 그때마다 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면 나의 가능성이 무너질 때 나의 가능성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이 무너지고 또 모두가 저 사람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물론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승전과 승리의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의 소식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껏 굳건하게 서 있고 이제는 회복되고 부흥의 때를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사전 오기의 소식들이 함께 들려와서 정말 매일의 승리보다 그러한 값진 승리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그러한 모든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이 현실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호소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일어나서 정말 힘차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칭얼거림과 응석도 다 받아주시고 묵묵히 우리와 함께 걸어나가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늘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